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존경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80년대에 제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90년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저와 비슷한 시대를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참 한국 교회에 소위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때만큼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에 가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특히 미국에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목사님의 설교와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정적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 당신들이 목회하는 그 훌륭한 교회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대부분 이 기독교 종교서적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들이 됐습니다. 당시에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책들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무슨 교회 이야기, 또 무슨 교회의 어떤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한 20년쯤 지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말이죠. 대부분 다 성적인 추문이나 돈과 관련된 비리들, 혹은 세습과 같이 권력과 관련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서재에서, 제 책꽂이에서 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 서재에 꽂혀 있는 게 꺼림칙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골라서 제가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책 참 많이 갖다 버렸어요. 존경하며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에 배신감이 들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교훈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내 가치관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하나씩 갖다 버리고, 어느 때는 막 10권씩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장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제가 책장을 막 정리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내가 혼자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책들이 꽤나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막 꽂혀져 있으니까 숨어 있어서 버렸어야 할 책들, 미처 버리지 못한 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새 또 그동안에 한참 버렸는데 그 사이에 버려야 할 책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만 따로 이렇게 쌓아두고요, 버리려고 그러는데 괜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고 쌓아둔 책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책장 정리를 3일이나 걸렸습니다. 별로 그렇게 3일씩이나 정리할 건 없어요. 제 사무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씩이나 정리할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막 바닥에 늘어놓고 제가 3일 동안 정리를 한 이유는 그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분노도 좀 많이 누그러지고 배신감도 많이 잦아들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전 같으면 그냥 그 책들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을 텐데, 그래서 그 책들을 좀 다시 읽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책들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책의 제목들을 제가 읽는데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교회를 속이고 그런 부적절한 일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묻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가르치던, 막 소리 질러가며 그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음흉하고 더러울 수가 있었을까? 썩은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썩어 빠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책들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책들 여기저기 제가 접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접어놓았던 건 다시 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용했던 구절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옳은 말들만 구구절절이 적혀 있을까? 어떻게 구구절절이 신앙에 대한 탁월한 해석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쓰여져 있을까? 자기 자신들이 말한 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도 복되고 그들의 교훈을 들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한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막 회자되고 있을 때 저랑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그런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뚱뚱하고 못생기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 얼굴 못생겨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다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형은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겼나 생각하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왜 나는 못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겁이 많아서 못해. 저를 너무 잘 아니까요. 너무나 단호하게 형은 겁이 많아서 못한다고 했던 그 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참 고맙습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대답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가 26절에 참 어려운 말씀 하나 있잖아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으로 인해서 오해받은 일들이라거나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받은 거라면 드러나고 알려질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건 내가 지은 죄악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밝혀진다면 어떨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연히 주님으로 인해 오해받고 핍박당한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내 숨겨놓은 죄악들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나 때문에 오해받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사람 앞에 잘못한 일들이 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까 봐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나를 뚱뚱하고 못생기게 만드신 것도 감사했는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나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신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일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내,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 우리 교우들 그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주님 앞과 사람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죄악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일에는 좀 더 두렵고 좀 더 겁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겁이 많아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사람들이 라삐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그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냥 존경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저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됐고 대우받는 것들이 일상생활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고 대우받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신앙이 깊어가면서 우리를 따르는 제자들 혹은 우리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 다음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장로님은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은혜로운 분이야, 이러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대우받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고 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말하는 교훈의 탁월함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자리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말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탁월한 교훈을 가르쳤지만 그게 다였어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가르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됐습니다. 교만하고요, 자랑하고요, 음란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높은 곳에서 랍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아마도 더 이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저 바리새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지근거리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어떻게 사시는지를 지근거리에서 봤던 제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짓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했던 일. 이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내다 버리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을 내다 버리려고 결심하고 마음먹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지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사람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진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동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진리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진리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그가 진리 안에 있었을 때 그가 품고 있던 진리마저 내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 때문에 진리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의 장례를 치를 일이 있었습니다. 승화원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까? 목사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전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저한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희생적인 믿음, 결단, 뛰어넘는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목사님의 삶에서 정작 자기는 뛰어넘는 믿음, 결단하는 희생, 그렇게 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한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집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아직 어린 목사라 그런지 제가 사는 대로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설교해도 되냐고. 그런데 설교하는 대로 못 산다고 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설교하고 나도 내가 설교한 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설교자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거기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가? 저 목사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만 대화하는 게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했고, 그 집사님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행복하게 하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진정성을 믿어야 할,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그 남편 권사님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한 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의 진정성을 신뢰한 결과가 그분들에게 선하게 맺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고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진정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게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악한 바리새인들 속에서 이런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아닌 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그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도 진리는 진리 자체로 참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참이구나 하는 게 바리새인들 제자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미처 버리지 못했던 책들을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한 요 정도 됐는데 요만큼 쌓아놨다가 쭉 읽다가 다 이렇게 그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넘기면서 읽다가 다시 책장에다 다시 꽂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따르지 않아도
그들의 말은 따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좋은 말씀들은 다 다시 꽂아놨습니다. 물론 그들이 현대의 바리새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그들의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아주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말 많은 바리새인입니다. 말 많은 바리새인. 확실히 말한 것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인 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진리와 동일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 말고,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사는 것을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애쓰는 그런 바리새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르치는 거는 조금 더 적게 하고 살아가기는 조금 더 많이 사는 그런 바리새인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정도만 조금씩 다르지 다 우리 바리새인 아닙니까? 제가 좀 더 말 많은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말을 덜 하잖아요. 설교할 일이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조금 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조금씩은 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추어지고 숨겨진 건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밝혀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진리를 선택했던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인들처럼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많은 나쁜 선례를 남긴 그런 현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49대 51이지만 조금이라도 선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 드러나게 돼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